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평안해요? 그러면 정말 잘 누리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시작. 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시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아니할 때나 늘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어느 때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평안할 때 찾을까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고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가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평안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이상스러운 거예요. 인간은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쏟아버리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보면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나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평안할 때가 더 신앙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 더 위험할까요? 평안해지면 기도가 조금 시들시들해져요.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좀 시들시들해져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미국의 메이저 리그라고 하는 야구의 그 팀들 대단하죠. 거기서 신인상을 주는데 싸이 영이라고 하는 상을 주어요. 아주 막 그 상은 누구든지 받고 싶은 상이니까요. 실력이 있고 신인들에게만 주는 그 싸이 영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고 싶었는데 그 상을 받은 다음에 꼭 징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상 받으면 더 열심히 잘하겠죠. 더 노력하고 더 훈련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상을 아마 받겠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상하고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이 미국의 메이저 리그의 그 싸이 영이라고 하는 상은 정말 귀한 상이고 누구든지 받고 싶은 상이고 돈도 많이 주고 대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상을 받고 싶은데, 이상한 것은 그 상을 받고 난 이 신인은 그 다음에 완전히 곤두박 쳐버린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선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신인상을 받고 나면 여기 텔레비전에서 여기 좀 모델 좀 모이시고 어디 광고 좀 나오시고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그래갖고 1년 동안에 운동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뭐 한다고요? 광고만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벌러만 다니는 거예요. 한번 상 한번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실패하느냐? 두 번째 보니까 그 신상을 받으면 실력이 대단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수만큼은 내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사람만 막 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 받은 뒤에 그 선수는 곤두박질 치워버리고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면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이상스럽게 여유를 부리고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내려가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니까 다 실패의 인생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백성들이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너희는 들어간다. 복을 누릴 자다. 평안할 때가 온다. 잘 될 텐데 너희 들어가거든 어떻게 생활을 해야만이 그가 받은 복을 받은 평안을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성경은 오늘 경고 겸 신신당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국민 대헌장과 같은 말씀을 선언합니다. 한번 그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국민 대헌장과 같아요. 저는 국민학교 다녔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때 뭘 배우죠? 그거 국민교육 한다고 왜냐라 머리도 나쁜데 연락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지요.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국민 대헌장과 같은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오직 사랑하라.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너희가 걱정 안 해도 돼. 아멘이 안 되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걱정된다 안 된다? 사랑 안 하지 안 하니까 걱정이 안 돼. 사랑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다 줘. 미우면 준다 안 준다? 있는 것도 빼앗어. 있는 것도 미우면. 근데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자들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것들은 걱정이 없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여유가 있으면 시간 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시간 없으면 하나님은 제껴놓고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데 목숨이라도 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랑받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성도들아 들어라, 교인들아 들어라, 은강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우리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종도 듣는 거예요. 같이 듣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하니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선언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평안할 때 더 위험하니 조심하라. 그 뜻이 따라합니다. 평안할 때에 더 위험하니 조심하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지죠? 고난이 있고 힘들 때보다 평안하고 여유가 생길 때 넘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갈라져요.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갈라진다고요? 안 갈라져요. 그때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살아보자, 일어나보자, 성공해보자, 더 애틋하게 애틋하게 알아주고 챙겨주고, 당신밖에 없어, 당신 힘내. 안 그런 사람들만 여기 모여서 저기 새가족도 나를 안 쳐다보면 안 그래. 예배 시간에 예배에 사랑하는 부부가 가난해서 갈라지는 법 없어요. 고난이 왔다고 갈라지는 법이 없어요. 더 열심히 더 애틋하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서 가정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 가정들만 모였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편이 좋아집니다. 부유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가난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는 갈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가 생기고 딴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이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사고쳐서 갈라지고 깨지고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서로가 원수가 되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도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군인데 다윗이 언제 범죄함으로 인생의 오점을 남기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줘요. 승리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가 이제 전쟁 중에도 좀 시기해서 이와 같이 이제는 이겼다, 평안하다 하고 가정 이 왕궁에 돌아와서 좀 편안해질 때 얘기입니다. 편안할 때에 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밑에 있는 자기 충신 부하의 이 부하의 부인을 범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이와 같이 신앙이 곤두박치느냐? 고난당할 때가 아니에요.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그리고 좀 쓸 만큼 먹을 만큼 될 때에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전부 다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다윗은 침상을 젖들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 넘어지니까요? 교회를 개척해서 가족과 두세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만할까요? 사랑이 없을까요?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서 겸손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돌볼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몇천 명이 돼요, 몇만 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이 곧게 되고 목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힘들게,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고 젖과 꿀이는 땅,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저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게 하며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여기 강가에 다 보여. 다 보이니까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차라리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아.
함께 귀중성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복 없는 자가 복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그 적들을 다 보완해 주시고 너희가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그 집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게 될 텐데 들어가거든 조심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평안할 때에 잊어먹지 마라. 평안할 때에 조심하라.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들어가서 절대로 배반하지 말고 우상 좇지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위협받지 않고 축복이 지속되게 하려면 지금 평안하다고 영원히 평안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언젠가는 깨질 텐데 여러분 그 깨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위협받지 않고 축복이 지속되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젖지 말라. 젖지 말라. 젖어 살지 말라 그 소리예요. 젖어 살지 말라. 나쁜 습관에 젖어 살지 말고 불순종의 삶에 젖어 살지 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네 주변에 들어가거든 네 주변에 그 악한 신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너는 거기에 젖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를 넘어뜨리는 이 신들, 이방 신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린 뒤에 가서 아무리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온다들 다 잃어버린 뒤에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가 잃어버리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이게 잘 새겨 들으려고요. 우리 은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이 평안과 축복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젖지 말라는 거예요. 젖지 말라. 주변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면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휩쓸리지 말고 젖지 말라. 젖지 말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익숙해지지 말라. 다시 한번 익숙해지지 말라. 평안에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해지다 보면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할 때 더욱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사면은 얼마든지 너를 유혹하는 것들이 넘어지는 것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나는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우상단지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불러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요. 그럼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세속 문화에 젖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빼내어 불러내는데 아브라함 그래서 불러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듯이 말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자가 됐듯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따라서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어떤 곳인데 떠납니까? 내가 거기 있어야 편안한데, 내가 거기 있어야 밥을 먹는데, 거기 있어야 요같이 요래가 편안할 텐데 왜 거기를 떠나라고 할까요? 거기 있으면, 세상 문화에 젖어 있으면, 너 인간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젖어 살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해 갔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됐냐? 바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근원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기독 문화를 힘쓰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문화는 자극적입니다. 말초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그래서 다 편질되고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쓰나미처럼 쓸려와가 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거슬려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지요? 큰 물고기는, 이게 죽은 물고기는 배가 휘뜩 뒤집혀가지고 흰 배를 갖다 이러고 둥둥둥둥 떠내려가지만, 송사리는 송사리는, 살아있는 송사리는 그 물살을 갖다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송사리보다 100번, 1000번 나은 사람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도,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영광교회 작지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로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사업과 각자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아직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서 무슨 요행을 바랍니까? 무슨 이와 같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지금 익숙해진 것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 떠나라. 젖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익숙해진 것을 거부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따뜻하면 젖지 말자. 다른 말로 동화되지 말라 그 소리죠. 보십시오. 이 씨앗이 딱딱한 이 씨앗입니다. 근데 3000년이 묵은 이 딱딱한 씨앗. 근데 이 씨앗을 3000년이나 된 이 씨앗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실험해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전에 소유하셨어요. 이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거기가요? 네? 그 생명이 들어있는 이 씨앗은요, 3000년 됐든 5000년이 됐든지 간에 땅에다가 묻어보면 그 씨앗이 죽은 건지 살았는지 알게 되는데 3000년 이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는 이 씨앗을 갖다가 샀어요. 이 여행객이. 근데 이게 긴가민가하고 집에 와서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놨는데 이게 그냥 싹이 나는 거예요. 강낭콩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3000년인데 이 씨앗이 말이요. 그러나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그 땅속에 묻어놓으면 습도와 온도가 딱 맞아가지고 올려가지고 푹 썩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있냐 없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갖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점검하실 때가 될 텐데 내게 생명력이 있냐 없냐. 삶는 역사가 일어나면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유정란과 무정란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계란이야. 그런데 똑같은 계란인데 암탉이 22를 딱 품어보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건 골아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 생명이 있으면 20일 만에 삐약삐약삐약 깨어나. 똑같은 계란이라니까요. 생명이 있냐 없냐는 네가 세상에 통화되냐 안 되냐,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안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거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우리 모든 은강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어 살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축복한 자식이야.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질 백성들이야. 세상 것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어물머물이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젖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편안함에 젖었고 안일함에 젖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겼어요.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과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예배가 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함, 주일에 어디 놀러 가도 이젠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젖어가는 거죠. 이런 안일한 삶과 평안한 삶을 거슬려서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강남에 가면 투산 빌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을 때에 보는데 이 빌딩에요, 뭐가 있냐면요, 배 안에 개구리가 들어있어요. 그 그림이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 부탄가스로 불을 피우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게 뭐냐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하죠 이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기업이 살려면 이렇게 젖어서는 안 된다, 깨달음이 있도록 사원들에게 경각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그려놨던 거예요, 빌딩에다가. 그런데 그걸 계속 데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대야에다가 이렇게 화로로 이렇게 데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삶아져.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는지 모르지 나중에 가서 시체가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젖어서 살면, 신앙도 마찬가지로 젖어 살면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시들시들해서 나중에 나 하나님 몰라, 나 예수님도 모르겠어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른다고 한다면 30년, 20년 믿은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올 텐데 그때 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가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받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쏙 들어가야 되지. 나 하나님 몰라요, 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부인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 다녔던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젖어 살면, 동화되면
세상 것에 통화되고 육신적인 게 통화되고 이와 같이 통화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정말 후회할 때가 있을 텐데 오늘 그래서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이유가 바로 뭐가 있죠? 평안하면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다 보면 깨어나지기가 어렵다라는 뜻을 이 삶아지는 이 개구리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영적 침식입니다. 마귀들은 싸움을 붙입니다. 진보와 보수 싸움을 붙이고 운동권과 비운동권 싸움을 붙이고 강화문에 참석한 자와 강화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막 나눠요. 나눠. 지들끼리 막 나눠. 이 사탄 원수 마귀들이 막 나누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나눠요. 나눠. 목사들도 나누고요. 막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아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종교 지도자들 똑같이 희망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내려앉고 있고 침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아니하면서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그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부흥 성장에만 골똘해 왔습니다. 영적 야성을 키우지 못했어요. 부정과 불의와 죄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게 했어요. 적당히 통화되었어요. 적당히 어물버물했어요. 아이고 법대로 살아가면 망해. 그러니까 적당히 어물버물해 적당히 뇌물 주고 그래야 이게 회사하지. 이걸 다 이게 여러분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다 가르쳐 준 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한번 저는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열을 이루고 백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평안할 때 위기를 닥치지 않으려면 평안할 때 위험당하지 않으려면 축복이 계속되려면 한번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를 축복하신 그 주님, 구원하신 그 주님, 여기까지 지금 나를 세워주신 그 주님을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지 말라는 건 기억하라는 그 뜻이죠. 1% 유대인의 생각 훈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은 망덕은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배은 망덕한 것이 뭐가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나를 보존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다 잘 됐잖아요. 안 되신 분들만 이거 안 되게 하나님 믿고 다 잘 됐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 다 받았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부르짖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 다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배은 마음도 간다.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건 우리가 기억하면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잘해준 것들 못해준 것보다 잘해준 것들을 기억하면 늘 고마움이 있을 텐데 99개 잘해주고 하나를 못해주면 뭘 기억하는 거예요? 99개 기억한다. 하나 못해준 걸 기억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
그게 배은망덕인 거예요. 아흔아홉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와 같이 조금 이렇게 안에 못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오래갑니까? 섭섭한 마음이 오래갑니까? 은혜 받은 것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오래갑니다. 그리하면 평안이 깨지게 되고 화평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제자들 12명을 앉혀놓고 그렇게 내일은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 그 장면에서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빵을 찢어서 제자들을 나누면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빵을 찢어가지고 주면서 이건 내 몸이고 포도잔을 들고 이것은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 뭐예요? 님의 뭐 기억하다거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면 다시는 안 봐,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관계치 않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다시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배신하고 떠나갔던 이 베드로를 또 찾아가네.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의 것들은 좀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 이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신 그 은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분만 아멘. 자신 있는 분들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만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돈 주고 사지 못하는 이 영혼 천국을 하나님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시고 그런 축복을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인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성령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위협받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한번 따서 합니다. 사역을 해라.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그때 평안을 얻을 때 선량한 일을 행하라.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한마디로 사역하여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는 자가 딴 생각할까요? 딴 생각? 죄 지을까요? 않습니다. 평안하고 여유가 생겨야 죄를 짓는 거지. 먹을 만큼 되어야 그래도 이와 같이 여유를 부려 딴 생각을 갖게 되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고난이 닥쳤는데 지금 이와 같이 중병이 걸려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죄 안 지어요.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고 좀 쓸 것이 있고 그러면은 딴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갖고 이럴 때일수록 평안할 때일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주신 평안, 주신 축복, 주신 영광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되게 어느 때요? 사역을 할 때입니다. 사역을 할 때 선량한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에덴의 기쁨 다음 주에 하시겠지만은 말씀드리겠지만은 에덴의 동산이 에덴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경작하는 일, 사역하는 일을 소홀히 하니까 선악과만 따먹고 온 인류의 죄를 지켜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 많이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사역을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건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호미로 예를 들면 이게 까닥까닥 할 정도만 되면 그거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눈으로 뭐 할 수 있으면 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이 위협받지 아니하고 축복과 평안이 계속 지속이 된다. 감사합니다. 평안이 축복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주시잖아요. 젖지 말라. 동화되지 말고 익숙해진 거에서 벌떡 일어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시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에 젖지 말고 오직 주신 이 평안과 축복이 계속되도록 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 축복받은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려고 하면 나아가는 곳에 있든지 늘